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소개하신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저희 연구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화면 올려주시죠. 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갖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 다 어려워도 어려운 상태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들을 아마 쭉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쇠퇴하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이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좀 보면 그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특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거꾸로 모든 교회가 그 쇠퇴하는 특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산성교회라고 하면 산성교회 안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도 있고 또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쭉 설명을 들으시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 이제 그런 걸 아실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것보다 고민하는 시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를 잠깐 말씀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하게 되는데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 전문가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러다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기독교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가끔가다 기독교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네가 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기독교 조사 통계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조사를 계속 해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그 단계를 제가 한국교회에 기하겠다 싶어서 이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 하면 데이터를 다루니까 정치 중립이나 가치 중립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좀 데이터를 내고 있고요. 매주마다 이제 주간 보고서를 한국교회에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만 7천여 명 정도한테 매주마다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죠. 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 주간 리포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보시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조사 통계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되게 좀 맨날 그 언론 신문이나 뭐 TV 뉴스에 보면 조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통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 우리나라 전체 언론 중에서 조사 통계 기사가 한 120개 정도가 나와요. 매일마다. 그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요. 이혼해도 된다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45%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근데 지금은요, 10년 뒤에 지금은 6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그만큼 긍정적이고 수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주변에 주변 학생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얼마나 있냐 물어보면 10년 전에는 한 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한 12%, 13%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나오고, 한 10년 전에 10%였는데 지금은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서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럼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 조사를 하니까, 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목사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교회가 이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느낌으로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그럼 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화면에 제 얼굴을 좀 빼주시죠. 저거를. 네. 네. 저희 연구소가 뭐에 많이 알려져 있냐면은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 책이 지금 한 2만 권 정도가 팔리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적 종교 서적 중에 1위 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초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지금 맨 왼쪽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말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지금 몇 명 나오는지 소위 얘기해서 회복도를 본 건데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10%가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 얼마나 회복됐냐 물어봤더니 교회 학교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74%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91%가 회복이 됐는데 아이들은 74%밖에 회복이 안 됐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어른들은 그래도 좀 90%까지 쭉 나오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 종교 시대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아마 산성교회도 비슷할 텐데 중고등부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양 부모가 엄마 아빠가 둘 다 동시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요. 거의 없어요.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다 가족 종교 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 아이들이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렇게 지금 74%밖에 그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모 세대들이라는 게 결국 30, 40 세대들이잖아요. 30대, 40대. 이 30, 40대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3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그래서 저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 학교는 그들의 부모하고 연동시켜서 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운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들의 부모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부모가 이제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 계승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성장시켜야 될 텐데 다음 세대 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면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 부모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많이 하잖아요.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대학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30, 40대가 거의 한 30%가 이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 40대라는 건 그 교회 허리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허리가. 그러니까 이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만 많아지고 허리가 약해지니까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마다 30, 40대를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이제 이거는 주요 사역별로 얼마나 회복했느냐 본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헌금은 한 88%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은 74%가 회복이 되고 성경 공부는 73, 그 다음에 전도 선교는 70, 구제 봉사 이게 79인가요? 네, 그 다음에 새신자 등록은 56% 정도 회복이 됐어요. 맨 오른쪽 보시면 새신자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100명이 왔으면 지금 56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산성교회는 교인이 그래도 한 4, 500명 정도 되시죠? 근데 연간 한 30명 정도 이상 새신자가 들어오는 거는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저 빨간색이 이제 올해 데이터인데 한 70% 정도 회복이 됐어요. 주요 사역들이 뭐 지역사역 봉사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성역 공부하는 거, 소그룹 하는 거, 구역 모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모임 하는 것들이 한 70%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어른들 교회 참석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90%가 회복이 됐는데 사역은 70%밖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게 한국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사역이 활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걸 다시 숫자로 보여드린 건데 아직까지 100%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61%예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100% 얼추 회복이 된 교회가 31%쯤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회복된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한 교회, 코로나 전보다도 이 와중에,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성장한 부흥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8% 정도 돼요. 맨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맨 왼쪽 보시면은, 맨 왼쪽 빨간색 보시면 잘 안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29명이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54%인데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80%가 넘어요. 88%가 그런데 그 얘기 뭘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회복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래도 몇 명 안 되니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난 10년 사이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단, 우리 통합교단이 전체 전국에 9,4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29명 이하, 30명 미만, 29명 이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정확하게 100%가 늘었어요. 그리고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3,000명 이상 되는 메가철치들은 큰 교회들은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형교회가 급속하게, 그러니까 소형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00% 이상 되는 큰 교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 8%인데 보니까 산성교회가 저 8% 안에 들던데요? 네. 산성교회 코로나 전보다 더 늘었대요, 많이. 아,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바람직한 현상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교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작년부터 30, 40대가 많이 들어온다며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이런 교회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표가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가보는데 산성교회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 말씀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됐냐면 분명히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 그 DNA를 뽑아내면 한국교회 소개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했냐면요.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평신도들, 교인들을 500명씩 각각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을 갖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를 딱 받아봤더니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하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 연령별 분포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산성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구성비는 쇠퇴하는 교회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교인 중에 25%밖에 안 돼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46%가 65세 이상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전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했을 때 노인들이 한 45%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산성교회가 65세 한 몇 프로 되세요? 얼마 되실까요? 30%요. 그러면은 부흥하는 교회 쪽이네요. 그죠? 네. 아까는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 그러시구나. 다 합하면. 그러면, 근데 제가 오늘 봐도 젊은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요, 진짜 다 하얘요, 다. 어떤 교회 가면 진짜 다 하얀 교회도 있어요. 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쇠퇴하는 교회는, 지금 46%가 노인들이니까, 이 노인분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아무래도 전통이 강하잖아요. 전통이 강하니까 잘 변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변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성교회가 해당이 되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요, 목사님 연령이 달라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목사님 연령이 낮아요. 목사님 연령이 6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안 움직여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 어깨가 좀 아파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아픈데, 이렇게 아픈 게 이렇게 오래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짜증스럽고, 그 다음에 제 아내하고 어디 외식을 하려고 해도 새로운 식당을 도전 안 하고 맨날 아는 식당만 가려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무슨 아이디어를 뭘 갖고 오면 쟤네가 볼 때는 옛날에 제가 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변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연령이, 담임 목사님 연령이 60이 넘어가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5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세상에.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산성교회 교인들이 정말 아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쫙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쭉 물어보고, 맨 마지막 질문을 뭘 했냐면, 목사님 앞에서 쭉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 2가지만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와 설교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유가 예배와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람들이 집중하고 예배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오로지 온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설교에 집중하는, 이런 게 가장 첫 번째 이유 특징이고요. 2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유대감이 높고, 그다음에 교인들 간의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이런 공동체성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역이 굉장히 활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모임, 소그룹이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구라고 할까요? 변수는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올리는데 가장 상관도가 높은 변수가 소그룹이에요. 소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 2번째, 3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인데 이건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소그룹이 더 우선 변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배와 설교는 대그룹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2번째 공동체 의식은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2개를 잡고 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2날개 또는 2축을, 2바퀴를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 쓴다는 건 교회에 들어가서 대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그대로 버티면서 갖고 가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부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쭉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이 2바퀴가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모임, 만약에 소그룹에 실패하시면은 그럼 어려워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정말 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제가 이따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 지금 부흥하는 교회 2가지 요인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이 공동체성인데, 맨 오른쪽에서 2번째 보세요. 저게 뭐냐면 활발한 전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 활동이 꼴찌에서 2번째예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세상 부흥하게 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의 생각은 전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잘하고, 이 2가지만 잘하면 교인들이 알아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후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도 안 해요. 근데 그렇지만 공동체성이 올라가고, 제가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있고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동안을 우리 손녀랑 이 아들 며느리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유치원생이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아들 며느리는 저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얘네 둘이 다니는 교회가 3040 사역을 되게 잘하는 교회예요. 이 3040 공동체가 있어서 늘 지네끼리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잘 놀고 성역 공부 잘하고 막 소그룹 잘하니까 상무상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 근데 우리 며느리가 저 같으면 저는 저희 집사람 무서워서 제 친구들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이제 유치원 엄마들을 집에 데려서 밥을 해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유치원 엄마들끼리 동질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유치원 엄마들끼리 근데 유치원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있다. 애들 교육도 잘 되고 뭐 엄마 아빠들 다 좋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라는 게요. 희한한 게 우리 교회가 좋으면 우리 교회 만족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사람 전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 또 다른 전도 전략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의 만족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회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면 교인들이 공동체성이 올라가니까 그럼 교회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뭐냐면 이제 이번에 쇠퇴하는 교회, 계속 죽어가는 교회들. 세상에 5년 전에도 5년 동안도 줄어들고 앞으로 더 교인 수가 준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 목사님만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인이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감사하는 이유 두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040이 줄어든대요. 3040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40하고 그들의 자녀하고 지금 가족 종교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3040이 줄어드는 거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이 비슷해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움직여요.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목사님 생각이나 교인들 생각에 우리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상공성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막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040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 교회가 산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계속 성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저는 한 교회만 계속 다녔는데 저희 중고등부만 한 200명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어른들은 100명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는 교회학교가 잘 된다고 해서 어른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잘 되면 반드시 어른도 잘 되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그들의 부모 세대, 상공상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계속 끌어주고 지지해주고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상공상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상공상들을 어쨌든 이들이 교회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맨 오른쪽 보시면요.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색은 목사님 의견이고 저거 주황색인가요? 저 색깔은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 의견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성도들이 쇠퇴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쉬워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변화지향적인 교회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게 결국은 쇠퇴와 부흥을 결정짓는 하나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되게 신나서 또 사역도 하고 또 성령 공부도 제설련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쇠퇴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신앙 단계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그 왼쪽 표는 부흥하는 교회고 오른쪽이 쇠퇴하는 교회인데 신앙 단계를 보면은 4단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 수준이 가장 깊은 사람들이 4단계인데 이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전체 교인 중에 25%가 있어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18%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신앙 수준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1단계 같으면 1단계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10%인데 쇠퇴하는 교회는 18%가 있으니까 그만큼 신앙 수준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신앙 수준별로도,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신앙 수준이 더 좋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쇠퇴하는 교회보다. 이건 뭐냐면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 질적으로 건강성이라는 거는 양적인 거를 담보해요.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두 개가 상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건강하게만 간다면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무조건 무조건 양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복음 중심적으로 강한 교회, 공동체성이 강하고 그런 복음 중심의 그런 교회를 만든다 하면 그런 결국은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좀 이번에 밝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귀교회의 강점이 뭐냐 물어봤어요. 강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소속 교회 강점을 물어봤더니 파란색은 부흥하는 교회고 저 빨간색은 그 주황색은 죽어가는 교회인데 보시면은 그 부흥하는 교회보다 그 죽어가는 교회, 이 쇠퇴하는 교회 이 주황색 보면은 예배가 되게 높아요. 예배가 높고 나머지는 다 약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쇠퇴하는 교회 오로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친교 교제 소그룹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 번째는 다음 세대가 강하다는 거 뭐냐면 이 교회는 반드시 상공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래프 뭐냐면 소그룹이 강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쇠퇴하는 교회보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절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별로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보니까 활발하다는 비율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교회가 72%예요.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는 17%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평신도 사역이 되게 중심적인 교회는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가봤냐면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갔었는데요. 되게 교회가 커요. 근데 되게 부자 교회예요. 되게 부자 교회인데 그 강남이 한 8,000평을 갖고 있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는 큰 부자 교회인데 부목사들이 몇십 명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교인들이 꼼짝 않고 가만히만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그냥 맨날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면서 교인들 입에다 다 넣어주고 부교육자들만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게 결국 망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가 활발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 중에서 또 가장 큰 게 소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를 보니까 이거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다 교회 활동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는 교인들이 사역 참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뭐 7%밖에 안 되니 큰 차이가 나잖아요. 50%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흥하는 교회들은 사역 참여도가 더 예전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계속해서 만드는데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고 김문호 목사 계시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게 그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의전팀이 있는 거예요. 그 의전팀의 이제 팀원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김해공항까지 와서 저를 픽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가는데 교회 거의 다를 쯤에서 이 장로님이 의전팀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딱 교회 현관에 교회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문 앞에 차를 세우고 의전팀장이 딱 거기 서서 차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의전팀장이 이제 근데 의전팀장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차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마추어가 아닌 거예요. 그 얼굴 태도, 저를 대하는 태도, 옷 입은 거가 완전히 프로예요. 말하는 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 사람 따라서 이제 웨이팅룸에 제가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김문우 목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우 목사가 이제 제 앞에 앉고 의전팀장은 옆에서 서서 이제 두 손 모으고 서 있는데 이 김문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사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서 내가 의전팀을 만들었대요. 이게 누구냐면 그 비행기 에어부산의 객실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달란트를 사역화시킨 거예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뛰어난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를 개발해보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역팀을 만든다면 사역 개발팀을 하나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목사님 교회 소그룹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 중에서 76%가 활발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그 활발하다는 비율이 29%고요. 침체되어 있다가 61%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 위에 그래프예요. 위에 그래프에 부흥하는 교회 침체되어 있다 21% 안에 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60문항 정도를 조사했거든요. 한 60개 중에서 가장 결정 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판별하는 가장 결정 변수가 소그룹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 여기 또 보시면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부흥하는 교회는 지금 현재 다음 세대가 증가하냐? 그랬더니 44%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5%밖에 안 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78%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음 세대가 잘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금 좋으면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는 상관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하고 자녀라면은 사실 목회전략 차원에서 보면 부모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 그렇지만 자녀도 중요하죠. 왜냐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지금 수평이동이 많으니까 교회를 옮길 때 특히 이제 그 소형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요. 두 가지 결핍 요소가 있어요. 큰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두 가지 결핍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거. 계속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 신앙교육이에요. 애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결국 버티다 못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큰 교회로 가요. 큰 어느 정도 좀 있는 교회를 가면은 요즘은요 엄마 아빠들이 그냥 가지 않고 탐방을 해요. 계속 이 교회 투어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근데 먼저 애들을 먼저 보내요. 애들을 먼저 보내고 애들이 잘 적응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애들을 먼저 보내고 애들이 엄마 우리 이 교회 괜찮은 것 같아. 뭐 친구도 새고 선생님도 좋아.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안 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 등록하죠. 보통 한 6개월 정도 있다 등록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이 하나를 교육을 잘 시키면 그들의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 효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를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아이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볼까요? 이건 제가 하나는 읽어드릴게요. 다음 세대 사역을 평가하는데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57%고 쇠퇴하는 교회는 29%예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우리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에 자부심이 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는 52%고 그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는 22%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요. 거기에도 열정을 갖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 57대 35고요. 우리 교회는 부모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30대 11. 아직까지도 부흥하는 교회도 부모 교육은 잘 못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쇠퇴하는 교회보다 난 거죠. 한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는 교회 학교도 같이 부흥하고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도 같이 쇠퇴한다 이렇게 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음 세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미국 교회하고 좀 틀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미국도 이런 책이 있거든요. 미국 책을 같이 보면, 미국은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 절대적인 차이가 기도예요. 미국은 기도를 정말 세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린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물론 차이는 나지만, 미국보다는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한 편이고요. 지금 한국 교인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는 비슷해져요. 기도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늘어나지 않는데, 말씀이 늘어나요. 말씀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요. 뭐 통독하는 비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읽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근데 기도는 비슷해요. 근데 되게 재밌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 사역이 떨어지잖아요. 교회 활동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 전, 코로나 앞뒤까지는요, 교회 활동이 떨어지면 사람들 신앙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 몇 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교회 활동이 떨어져 교회 안 나가더라도 알아서 신앙생활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데, 그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그걸 촉진하는 도구가 뭘까요? 유튜브예요. 이제는 유튜브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크리스천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콘텐츠 보는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아마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유튜브 보실 거예요. 안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로 뭘 보느냐? 설교하고 찬양을 들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보는 사람도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신앙생활 한 거니까 되게 어쨌든 지금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성에서 영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알아서 영성이 이제 개인화되고 있다. 이거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공동체성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중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죠. 전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때 전체 교인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 오시나요? 이렇게 40% 정도. 이런 교회 없어요. 10%래나 그렇게 많이 안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이 교회는 제가 딱 보니까 공동체성이 굉장히 높은 교회예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그 전도, 교인들 전도 실천 정도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잘해, 전도 실천을 잘해라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는 56%고 쇠퇴하는 교회는 25%예요. 그다음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목사님 의견도 37대 13으로 부흥하는 게 더 높아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보다 전도 역량 차이가 4배 차이가 나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소그룹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럼 그만큼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뭐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김자만 목사 이런 분들이 아주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목회자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 교회가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런 리더십은 다 실패해요. 지금은요, 수평적인 리더십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리더십 교회 거버넌스를 보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64고 쇠퇴하는 교회는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흥하는 교인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교회들이 그만큼 더 부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다. 교인들한테 공개화시키고 투명한다. 이런 특히 헌금 있죠, 헌금. 예를 들면 여기는 헌금 종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제헌금이다, 이웃헌금이다. 그걸 내잖아요. 매달마다 내시잖아요. 그러면 구제헌금이 총 얼마 거쳤는데 얼마 썼고 어디에 썼다. 이런 것들이 교인들한테 투명하게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역사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지역사회 봉사 잘하는 교회가 이제는 부흥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봉사와 상관없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봉사까지도 연결되는데, 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역민들의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 62대 46. 이게 부흥하는 게 높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게 72대 50이고, 세 번째 보세요.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늘었다.
지역사회 봉사를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는 교회가 부흥하고 오히려 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늘었다는 비율이 쇠퇴하는 게 13%밖에 안 되니까 세 번째가 가장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활동,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봉사 있죠. 사회봉사. 이게 좀 사회봉사잖아요. 이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도,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사회봉사를 관심도를 보면 교회에서 사회봉사,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물어보면요.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그러니까 소위 교회 이너서클 안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너서클 밖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앙 수준이 약하고 소그룹도 안 하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그런 분들 있죠.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더 사회봉사 하기를 원할까요? 후자예요. 전자가 아니에요. 전자는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세요. 교회 안에. 봉사가 많으니까. 근데 교회 봉사를 잘 못하고 신앙 수준도 낮고 우리 교회 관여도가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모임을 하시는데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회봉사를 얼마나 하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사회봉사를 우리 소그룹 단위로 사회봉사 하고 싶은 사람 70%가 넘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소그룹 단위별로 사회봉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오로지 우리 소그룹에서 그냥 교제 나누고 삶 나누고 하는 거지 사회봉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사회봉사 할 때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하고 어떤 게 더 교인 간의 친교력이 더 높아질까요? 저희 코인연이한데 교제력이 있죠. 교제, 친교력. 이게 더 높을까요? 사회봉사할 때 높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높을까요? 사회봉사예요. 사회봉사. 그래서 중요해요. 사회봉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변인들,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를 끌어들이려면 그들을 사회봉사화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결국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맨 오른쪽 보시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한다가 63대 27.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냐. 우리 교회가 이걸 물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82%가 따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는 53%. 확실히 부흥하는 교회가 좀 더 변화지향적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 물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 차원에서 교회 리더십 그룹이 우리 교회가 변화하자 했을 때 그 변화를 수용한다, 찬성한다, 변화를 따르는, 변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88%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도 64%, 약간 좀 높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변화지향적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지금 시대는 변화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 네 가지 특징을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 소위 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거를 헌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다. 다음 세대가 많고 허리 세대가 강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적 문화가 있다.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성이 강하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런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아주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에는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들, 특히 쇠퇴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건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이번 조사 결과들이에요. 교회는 단지 단순 전도보다는 공동체성이 강해질 때 부흥한다라는 거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3040과 함께 성장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교회 전체가 부흥한다는 얘기고, 부흥하는 교회는 변화 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또 하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겁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소그룹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봉사자 수가 많아지고 다음 세례자 수가 또 하나는 뭐냐면 7번은 뭐냐면요. 세례자 수예요. 세례자 수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산성교회는 지금 1년에 세례를 몇 사람 주는지를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 교인 중에 세례를 5% 주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다 수평이동이니까. 다른 데 세례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이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영혼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출석 교인 중에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400명이면 500명이면 5, 25, 1년에 25명 이상은 세례를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게 사역 프로그램에 성대 참여도가 높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그룹이니까 소그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소그룹 시작하시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소그룹 정의는 뭐냐면 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인데 자,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22%밖에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여기 소그룹 리더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냥 리더요. 리더 분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소그룹 리더한테 소그룹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목적이 뭐냐 겨우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제라고 대답해요. 교제, 친교, 교제. 그런데 이 소그룹의 정의는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성장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소그룹 멤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눠야 되는데 이 소그룹이 한국의 소그룹이 삶을 나누지 못해요. 비밀이 안 지켜져요. 비밀이. 그러니까 내 비밀을 얘기하면 이게 새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의 특징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많은 인간관계를 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 동창회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다 줄이고 싶어하고 그 대신에 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친하고 지내고 싶어요. 전체적인 인간관계,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들어가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겨우 이제 설득해가지고 왔어요. 들어왔어요. 소그룹에. 들어왔는데 사람들 보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우울증 환자를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어디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다 얘기하더라도 정신적인 질환은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놀라가지고 이제 서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좋은 병원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몇 줄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본인한테 저 집사님 우울증 걸렸다며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비밀이 지켜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평균 소그룹 하는 시간이 50분이에요. 50분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소그룹이 8명이라고 합시다. 8명. 8명이 50분 하면 한 사람이 몇 분 얘기하나요? 6, 8, 48, 6분 정도 얘기해요. 그죠? 그 6분 동안에 자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엄마가 갔는데 아들이 마약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소그룹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마약 얘기를 하는 거를 5분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5분, 10분, 20분, 30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그룹은 50분짜리야. 나 혼자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 뺐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소그룹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긴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들 지금 요즘은 집에 문을 안 열어줘요. 집에서 잘 못해요. 아까 말씀을 집에서 떡을 떼면 이게 집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소그룹씩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길게 못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몇 그룹이라도 집에서 하는 걸 좀 한번 꼭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비밀 안 지키는 문제는 또 하나 문제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해는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고 남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또 끝나지 뭐. 다 싸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 얘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교회 얘기하고 먹고 마시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소그룹 리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소그룹의 목적은 뭐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기 얘기한다. 이것만 철저히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그 소그룹 활동의 질이 중요한데 삶 나누고 모임 빈도, 모임 시간, 비밀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리더 교육을 매주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교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소그룹에서는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소그룹에서 이런 경험이 있냐?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한 90%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소그룹 하게 되면 감동이 있지. 왜냐면 다른 사람 서로 삶을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제 경험하냐 그랬더니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눌 때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소그룹 멤버가 적정한 연령 간격을 얼마나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5살 안으로 줄여달라는 사람들이 48%예요. 10살 안으로 줄여달라는 사람이 47%예요. 그러니까 10살 안으로가 거의 90%가 넘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봐요. 그럼 몇 살 나올까요? 평균 6살 나와요. 그러니까 6살만 넘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귀하보다 몇 살 나르면 세대 차이를 느끼니까 물어보면 똑같이 평균 6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이에요. 12살이죠.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이죠? 30년이죠. 그만큼 한국인이 빨라요. 한국 사람이. 그죠? 12살 요것만 벗어나면 위로 6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리더를 하고 있는데 40대 여자 집사님이 들어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40대 여자 집사님은 아이들 키우는 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65세 권사님은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시어머니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그래서 요즘은요 30, 40대들이요. 여기 30, 40대 오셨죠? 30, 40대들은요 윗세대하고 말도 섞기도 싫어요. 말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놀게 만드셔야 돼요. 그들끼리.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실 때 연령별로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관심사가 똑같으니까 관심사가 똑같게 되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연령별로 교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연령별로. 지역별 교구 없애버리고 연령별로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초등부 부모 교구, 중고등부 부모 교구. 왜냐하면 아이들 학년이 같으면 엄마들끼리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소그룹을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전에 리더 말씀하셨잖아요. 리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소그룹 멤버들한테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소그룹 리더에 대한 자격 요건을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소그룹 리더가 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맨 끝에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 꼴찌예요. 되게 재밌죠?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영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그 다음에 기도하는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그룹원들한테.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냐면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그 다음에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요게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그룹 하는데 소모임을 하는데 꼭 그 중에서 목소리 큰 사람 있죠?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죠? 이걸 여하이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말을 줄여야지 다른 사람 하죠. 이 사람이 혼자 다 주장하게 되면 이게 소위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빅마우스들. 이 소그룹마다 빅마우스들이 있고 이 사람들 어떻게 여하이 줄이는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역할. 그 다음에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그런 사람들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설득해서 긍정적인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기뻐야 돼요. 일단 소그룹 안에서 그런 소그룹을 운영하는 능력 무슨 능력일까요? 소위 얘기해서 소그룹 리더들은요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그룹 리더들이 보통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 권사님들이 교회 밖에서나 이게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리더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 산속교회만이라도 소그룹 리더들한테 리더십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저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워크샵도 하고 또 집체 교육도 하고 또 1:1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이거를 계속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리더가 굉장히 잘하세요. 리더가 굉장히 아주 저런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소그룹이 있다면 그 소그룹 하는 거를 다른 리더가 가서 구경해야 돼요. 어떻게 리딩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 이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뭐냐면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Y축은 위에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일사분면이에요.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소그룹을 해요. 그죠? 근데 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리더는 믿음이 어쩌면 우리 소그룹 소모임에 같이 와라, 소모임 와라. 이래서 사사분면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이제 우리 교회 소그룹을 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소그룹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소그룹을 데려오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서울에 미랄학교 운영하는 교회가 어디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교회인데 그 남설군의 소그룹이 되게 잘 돼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게는 거의 전 교인이 소그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잖아요.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게 누구 자리일까요? 세신자 자리예요. 세신자. 오른쪽 자리를 비워놓는 그럼 그 자리는 소그룹원들이 일주일 생활하면서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그러니까 어떠냐면 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주일 예배 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먼저 데려와요. 소그룹으로 데려 거기서 친해지고 나서 예배 때 오는 거예요.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사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을 교회 데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집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각 그룹별로 몇 개 그룹만 해도 집에서 해보는 거를 제가 꼭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집에서 하게 되면 보통 교인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때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 시간은 괜찮으니까 토요일도 쉬니까 그럼 금요일 저녁에 뭐 식사를 밖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은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 1시간 갖고 1시간 절대로 안 해요. 2시간, 3시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30, 40대들. 3040들 소그룹 할 때는 집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애들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건너방에서 놀게 하고 엄마 아빠들끼리 거실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9시, 10시, 11시까지 계속 열어놓고 소그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하면 집에서 해보는 거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집을 안 열어주지만 나는 집을 열 수 있다. 라는 리더분이 있다면 한번 집을 과감하게 열고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미국의 세르베 교회라고요. LA 밑에 얼바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리고레 목사가 하신 목회하는 분이 그분이 은퇴하셨죠.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매주마다 16,000명 정도 출석을 해요. 근데 매주마다 소그룹이 1,700개가 움직여요. 근데 그 교회는 100% 집에서 해요. 그 교회는 집에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집에서 하는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완전 소그룹 중심의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소그룹 자체가 교회다. 이 안에 교회 기능이 다 있는 건데 여기에 말씀이 있고 교육이 있고 친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있고 다 있다는 건데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변한다. 그러려면 자기 삶을 오픈하겠죠? 자기 삶을 고백해야겠죠? 지금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자기 삶을 오픈하는데 얼마나 하실까요? 1부터 10까지라면 한 5는 하시나요? 6은 하시나요? 그 정도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7, 8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웬만큼 다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만 지켜준다면 가능하죠. 그죠? 우리나라 현대인들은요, 자기 얘기를 세워나갈 염려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해요. 자기 얘기를 세워나갈 염려 없이 마음껏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군사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군사고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상공사공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교회 만족 이유를 물어봤어요. 만족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 교제예요. 이 상공사공 세대들은요, 뭘 갖고 있냐면, 이들은 교회에 대한 만족 이유가 교회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지금 붐 일으키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돌봄이거든요. 돌봄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제 우리가 교인들께 서로 돌봐야 된다. 이게 많이들 외로우니까 돌봐야 되는데 이 상공사공들은요, 목사님한테 돌봄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네끼리 돌봄받고 싶어요. 자기네끼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공사공들은 그들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상공사공 사역에 대해서는 이들은 보면은 그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늘 주말마다 나가고 이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안 그래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요거를 좀 교회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무슨 세미나도 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 이제 아이들 이 부모들 같은 경우는, 상공사원들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육아가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처럼 육아 전문가 불러서 강의도 시키고 그러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족 단위로 밖이나 야외도 하게 하고 공연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 그런 활동을 좀 하게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은 그 윗세대하고는 절대로 안 놀고 싶어 하니까 자기네끼리 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소그룹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자기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중요한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상공사원들은요, 부부끼리 소그룹을, 보통 교회들이 부부끼리 소그룹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소그룹을 부부끼리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남편들이 이게 늘 수세에 물려요. 이 남편들이 불쌍해요. 이렇게 늘 여자들이 그냥 할 얘기 다 하는데 남편은 할 얘기도 못하고, 그럼 집에 와서 또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끼리 소그룹, 결국 이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되는데, 남자끼리 별도로 소그룹하는 것도 중요해요. 남자들 한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소그룹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별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고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제 생각에는요, 우리 산성교회는 앞으로 수년 내에 1000명이나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건강성 있는 교회라서 소그룹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러려면 이제 3040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녀가 있는 상공사공이 있고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공사공이 있어요. 자녀가 없는 상공사공이 있는데, 똑같은 부모라도 자녀가 있는 상공사공하고 없는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요, 아이들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애들 없는 부부가 같이 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녀 없는 소그룹은 나눠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싱글들 있죠. 3040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30대 중반 이후에 싱글들, 이 노총각 노처녀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청년부에 잘 못 가요. 청년부에 가면 너무 나이 어린 대학생들, 얘네들이 자기를 꼰대로 봐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른 예배를 못 가는 게, 어른 예배를 올라오잖아요. 어른 예배 올라오면은 어른들이 자기네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루저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40대 미혼자가 40%예요. 이렇게나 많거든요. 정말 결혼들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30대 중반 이후의 싱글들이 가장 교회 만족도가 떨어져요. 어디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영성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공동체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그들을 별도로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크려면, 앞으로 계속 부흥하려면 다들 부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상공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30대, 40대가 되게 중요하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상공상을 위해주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상공상들의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이제 예산도 투입하고 사역자 투입하면, 그러면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우리 뭐냐, 우리 뒷방 늙은이냐, 우리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소외시키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잡히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교회를 본다고 하면 두 가지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예배가 그 가지치기 잘해서 예배를 집중하게 복음 중심을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성이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 두 바퀴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할 때, 그리고 나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하고 변화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그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 모델과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